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삶을 잘 누리며 주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또한 삶에 급급하여 또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 조급한 마음에 또 주 앞에 나왔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의지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 되도록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강한 듯 하다가도 자신감 넘치다가도 조금만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병들면 너무나 쉽게 마음까지도 주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비참한 삶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참 위로자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나를 위해서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확신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쓰셨습니다. 인간의 착취는 감추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목사님 잘 비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되는 소망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소망교회가 구원의 방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남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동부를 주님 지켜주시고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고 잘 성장하여 교회 일꾼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또 해외에 공부하러 간 자녀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는 자들 군 분무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 교회에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아파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침침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또 분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눈이 잘 보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문증으로 눈이 어리어리하고 보이지 않고 눈물이 나서 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잘 보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이 다 그치고 비문증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 재정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교회를 잘 섬겨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구역은 주님의 차로 지어주셨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구역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가정의 악한 사탄마귀 떠나가고 주님께 호주가 되시어서 늘 승리의 계단을 걸을 수 있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도 다 알지 못한 거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하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제12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87페이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먼저 찾아봐서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제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을 뽑는다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여러 구절 가운데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오늘 성경과랑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유순자 권사님 기도하러 대표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순자 협동 권사님께서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또 12월 18일이죠. 12월 18일 날 원래 사시던 안산으로 다시 이사 가시게 됐어요. 이제 주변의 구역이나 같이 전도에서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 권사님 같이 우리 한 2년 같이 계신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계셨는데 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좋은 또 도전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언니 권사님들을 잘 챙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잘 귀하게 잘 섬기시다가 또 가신다고 하니까 또 서운하더라고요. 그죠? 가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점점 또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제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친필로 그냥 하셔가지고 독법 있으시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 기억나시죠?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면 그 첫 하나 한자씩 모아는 것만 해봅시다. 내자, 세자 이렇게. 뭐죠? 떡빈, 문목, 북일차. 잘하시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목소리 맞춰서 시작. 떡빈, 문목, 북일차. 떡은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목 나는 선한 목자다. 부 길 네, 오늘 주제죠. 마지막 뭐죠? 참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님 왜 자꾸 외우게 할까?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보로서 기억한다기보다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혹시 배고프실 때 뭐 배고픈 거로 육신의 배고픔과 뭐 얼마나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이 궁하고 또 배고플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둡고 또 세상이 어둡다고 여기실 때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떡빈 문목 북일참.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목사님. 제가 오늘 권혁순 성도님 시킨다고 막 제가 미리 이렇게 예고를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처럼 응용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헷갈리게. 근데 이제 응용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저의 바로 예수님 저의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려면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헬라어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길이요에서 나는 뭐죠? 나는 에고. 자, 길은 뭐냐면 이 연상법으로 하기 오늘 좋습니다. 좀. 자, 길은 뭐냐면은 호도스라는 뜻이 호도스 헬라어로 혹독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독한 길이네. 예수님이 혹독한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요? 호도스. 자, 진리는 뭐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진리를 알라. 그래가지고 알레데이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길이 뭐라고요? 길. 이게 좀 이렇게 바꾸시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잘했어요. 자, 길이 뭐라고요? 뭘 생각을 하고요? 혹독한. 근데 혹독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호도스. 자, 진리는 뭡니까?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길인 줄 진리인 줄 알라 하면서 알라가 뭐지? 맞아, 알레데이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명은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뭐죠? 조회. 그죠? 생명의 떡이다 할 때도 그 생명 바로 조회. 자,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에고, 호도스, 에이미, 그리고 요 이다 이거만 그냥 빼더라고요. 그래서 에고, 호도스, 에이미, 알레데이아, 조에.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래도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읽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실수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길 안내자, 이걸 뭐라고 하죠? 길잡이라고 하죠. 길잡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88페이지 우리 첫 번째 소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I'm the way. I'm the way.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찰 질문 1번. 조하영 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처는 어디입니까? 2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처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장소예요. 분명한 장소를 준비하셨다. 거처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거처. The place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대. 자, 2번도 읽어주세요. 도마는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5절에 자, 도마는 제자죠.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5절에 어떻게 보면 반문이죠. 질문이긴 한데 반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 곧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 거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해 주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자 강사님.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의 기간 내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죽음 앞에 나약해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좀 알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날인 거죠. 바로 얼마 전. 그 얼마 전의 시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처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려고 간다라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권사님 읽으신 부분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에 최 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나 거할 곳은 천국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실제적 장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과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처소인 거죠. 제가 아까도 이제 굳이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The place for you. 어떤 장소란 말이죠. 실제 원어에서도 그렇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이거 물리학자들은 양자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천국이 분명 어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초월적인 더 고차원의 세계, 분명히 있는 어떤 처소, 플레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실제적 장소인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게 어떤 분들 교회 다니시고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홀령이 되어서 다닌다는 거죠. 귀신은 홀령이라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범죄하여서 쫓겨난 타락천사들인 거죠. 그들이 자신들도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분명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공포스럽게 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 같이 심판을 당하려고 사람들을 꿰고 속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맺어가지고 원한을 뽑으면 저 하늘로 못 가서 그냥 내 다리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못 배우신 거예요. 잘 안 배우신 거예요, 사실. 자, 그거는 타락천사들, 귀신을 말하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낙원, 성경에서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영혼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화장하거나 땅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금 우리도 부활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음과 질병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몸이 되었어요. 물론 이미 우리는 부활 영생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이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실한 성경적 세계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영광형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도마와 제자들은 그 길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 앞에서 배우셨죠?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설교 그 부분 나온 거잖아. 우리 의에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의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읽으신 부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전에서 어떤 위장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이잖아요. 커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쭉 반으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는요, 구약시대 때 누구만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중에 누구? 대제사장만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오직 대제사장만,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결을 예식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욕하고 그리고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에봇의 끝에 금방울을 달아요. 금방. 그리고 발목에 끈을 매달아요. 왜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은 그때 자기의 죄와 대제사장인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속죄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염소, 순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속죄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그 염소에게. 그래서 광야에다 풀어놔요. 광야로 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기 하는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그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바는 아사셀의 염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죽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 아까 금방울 에봇 끝에다가 금방울을 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끈 매달고 들어갔잖아요. 그걸 밖에서 잡아당겨서 꺼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아니고 들어가면은 심판을 당해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런 대속죄일이라는 이런 명절의 어떤 의미,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참 결국에 대제사장과 제사제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대속죄일 또 여러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 그게 뭐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가시적으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찬양 그거 부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그리고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 자리만 앉아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 김을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죠? 그렇죠.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에고에임이라는 특별한 표현. 자, 관찰 질문 4번도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6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바로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최정임 성도님 이해하시죠? 제 발음이 이상해도. 예, 자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90페이지 오우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신구약에 계시된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죄인들을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차이점은 약속의 체결 방식입니다. 구약은 주어 짐승의 피를 근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해요.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핵심 내용이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죄인들을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잘나서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부족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은혜로 택하여 죄인이지만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 이게 신구약의 공통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신구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죠? 약속을, 언약을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체결 방식이 다른 겁니다. 구약은 어떤 것을 근거로 약속을 해주셔요? 짐승의 피. 그죠?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근거로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결국 그 어린 양의 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짐승의 뿔을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권혁승 성도님.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신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야라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방법인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고, 신약 성도들은요, 그죠? 우리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그리고 그죠? 그 구원이 또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러나 또 오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러나, 자, 이미 오셨어요. Already, but not yet. 그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달락 한권사님. 예수님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종교 자원주의를 부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비슷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여러 선한 일을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합을 핑계 삼아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단락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만 구원받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 거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그 길이다라고, 그리고 진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에 위배되는 건데 혹시 성 베드로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참 특정 종교를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또 다른 중보자를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 하는 거예요. 더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특정 그 종교는 포교 활동을 할 때 용인하는 거예요. 성상 숭배를 용인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촉 신앙을 인정해요. 포교 활동할 때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은 인정하면은 훨씬 더 거기에 그 특정 종교가 정착하기가 좋게 수월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수월하죠.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 토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잘못된 진리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치다라고 전할 때 상당한 거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구원을 줍니까? 마호메트가 구원을 줍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모두 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자꾸 부정하고 부인해야 돼요. 점점 우리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아시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혹시 말로만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화합은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손절하고 물어나는 거 아니에요. 화합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화합을 핑계 삼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버리는 건 뭐예요? 당신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참 신자고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Only way,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대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관찰 질문. 자, 5번을 조영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 1번, 1절에서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죠?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근심을 뭐 영어로는 worry, 뭐 concern, 또 뭐가 있습니까? anxiety, 그리고 trouble,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있잖아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한 단어를 찾아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마음 안에 그 문제,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튼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관찰 질문 6번도 조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2절하고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거처죠. 자, 거할 곳이 많은데 비슷한 표현이 그래도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 그냥 거처가 플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거처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야.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정임 성도님. 신자는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사절의 공포 때문에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재회를 약속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첫 번째 줄에 신자는 뭐를 확신해야 된대요? 천국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에 휩싸였다고요? 다음 문장.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죽으신다는 사별의 공포 때문에 근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웠겠죠. 아마 눈치 빠르고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벌써 거기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겨? 이렇게 되겠지? 우리도 같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막 현실적으로 너무 머리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재회를 약속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그날 밤에 제자들처럼 죽음과 사별의 공포에 휩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 자신도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먼저 부름받은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50 다 됐는데 20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는데 20년 뒤면 또 70세일 텐데 와 이거 더 금방 70세가 되겠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정확히 생각하면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것은 우리 주 아버지 집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을 눈뜨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자꾸 막 앞으로 있을 걸 염려하지 말고 더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재회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 약속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두러 간다. 거기서 재회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12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과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먼저 부름받은 신자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그곳에서 또 완성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김경숙 권사님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앙생활의 요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무력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천국의 길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들을 잘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본분이자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죽음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 93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죠?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데 잘 믿고 바르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틀린 거예요. 완전 오답이고 그 오답만 써서 그냥
어디 낙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천국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그죠? 떡빈 문목 부길참 정보가 그 내용만 알고 있고 고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분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점 분이 뭐냐면, 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밑에서 7번째 줄입니까? 자,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고? 잘 배워야 돼.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성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잘 배우고 뭐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그죠? 그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돼.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우리는. 그래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능력이 그죠?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 신앙의 능력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분의 약속을 잘 모르니까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본분이자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지, 진짜.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죠. 예수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자 기쁨이고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모르잖아요.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 삶이 전혀 아깝지 않아. 일찍 죽어도.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죽음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에고에이미 부분도 너무 은혜롭지만 오늘 이 부분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너무 위로가 많이 되고 참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아멘. 자, 마지막 적용만 하고 오늘 기도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94페이지 보시고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그렇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주위에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어떤 위로를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위로받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믿음 안에서 먼저 떠나보냈을 때 사실 슬프잖아요. 그죠? 잠시지만 이 생에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슬픕니다. 우리는 막
천국 하기도 하고 목 놓아 울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좀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막 의심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 이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영화 권사님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모두 해결이 되고 참된 지식이 회복이 되니까 조영화 권사님을 알아보긴 하겠는데 권사님 이런 더 아름다운 모습이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름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지만은 그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근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우리 많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복된 주님, 우리의 복된 주님, 주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주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만이 저희를 구원하는 길이십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더욱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을 주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의 여러 일들에 막히고 부딪혔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저희들 다시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비참한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저희들이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인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알아가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천국의 기쁨과 주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